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라.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을 부활절 셋째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회적으로 하나의 절기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하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후 여드레 되는 날, 8일 되는 날 제자들이 집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도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역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말씀을 듣고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디베르 호수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디베르 호수에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디두모라는 도마와 그리고 다른 제자 5, 모두 7명의 제자들이 그 디베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디베르 호수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뜻 주님의 말씀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시몬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는 일에 선봉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따라 다른 제자들이 함께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허탕을 치고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의 한계를 보는 듯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밤새도록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무서워했습니다. 곁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곧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루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끼니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 중 하나는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3번생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기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흩어져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부끄러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없으면 평안도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여기저기서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은 생명이 넘쳐나고 밝아지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이,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록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고자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은 물음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그 깊은 자괴감으로 인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으신 것은 바로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살벌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가 사람들에게 사라집니다. 사랑에는 따뜻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회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보다 더 강력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강력한 관계가 바로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몰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회복된 그 제자에게 이제는 사명도 회복시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돌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양이고 목회라고 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그런 심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돌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양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거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양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땅 방황하는 수많은 주님의 양들을 위해 사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된 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것을 배웠던 이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동행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헬라말로 아콜루데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다 버릴 만큼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따를 수 있는 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무언가 큰 일을 하실 분이시지 내가 이분만 따르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내 인생에도 뱃들 날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까지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길이요 죽는 길임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길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 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목격하고 또 믿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뚱뚱하게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참 베드로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은 오래 더 살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말로 너를 따르라는 말은 수모이 아코론데이입니다. 수모이 아코론데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는 나만 보고 사람 보지 말고 나와 동행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람 보지 말라, 환경 보지 말라, 너와 나와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고난도 즐거워하며 나와 동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이제 너는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수모이 아코론데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수모이 아코론데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